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자체도 독특한데 오늘 이 본문은 존 스타트가 말하는 것처럼 독특한 갈등 구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냐 하면 왜 사탄은 초토록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할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 부족한 베드로를 보호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이 한 단순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그리고 사탄의 시기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소개가 되는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당시에 분봉왕, 우리로 얘기하면 그 일제 우리 치하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그래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역만 다스리는 일부의 정권을 이양받은 왕이었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 대대로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 아버지 손자인데, 근데 비록 분봉왕이 되긴 했지만 이 헤롯은, 손자 헤롯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문이 에돔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가문이었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민권은 있는데 좀 억지로 여러분 설명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억지로 설명을 드리면 그 핏줄이 몽골 핏줄이에요.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민족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롯은 영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 나름대로 나라를 이뤘지만 자기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의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아주 그 폭발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정서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야. 유대인들은 다수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그래, 이때가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를 인정받을 때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인이에요. 기회를 차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하나를 칼로 죽입니다. 자기도 조금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헤롯이 바라고 바랐던 백성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정치인이 그대로 넘어갈 리가 없죠. 그리고는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무교절에는 사람을 처형을 못하니까 이제 다음날 무교절이 끝나고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뒀는지 4사람씩 4패로, 우리로 얘기하면 간호사들처럼 사교대를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양쪽 손에 간수 수갑을 같이 채게 하고 바깥에서 또 간수가 지키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철문으로 닫고 파수대가 2번이나 있어요. 보초병이 2그룹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베드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베드로를 잘 지켜놨다가 다음날 그를 처형해서 목을 베려고 지금,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그가 한 몸에 받고 싶어서 그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헤롯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계략이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베드로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광채가 나고 천사의 빛이 비치고요,
그리고는 손에 있던 수갑도 저절로 풀러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야, 베드로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신발 신고 옷 입고 가자.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 나갑니다. 옥문도 열리고 파수대를 지나가는데 보초병들이 못 알아보고 큰 철문으로 입구가 막혀 있는데 철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는 걸어서 오늘 큰 거리에,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나오자 천사들이 떠납니다.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또 이 베드로가 뭘 그렇게 대단해서 보호하려고 하시는가? 요즘 우리나라도요, 이 증언 문제 때문에, 증인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도 밝혀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증언 때문에 누명을 쓸 수도 있고 평생, 또 어떤 사람은 그 증언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 때 지금도 우리 재판장에 서거나 또 공판정에 서면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위증의 벌 중에는 사형도 있었어요. 거짓 증언을 하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로마의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심스럽게 이 사도행전을 큰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살려내십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살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는 분들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를 가면 제1차 총회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모였냐면 유대주의 기독교와 또 이방인 기독교와 함께 모여서 오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이게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세력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며칠을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고 있는데, 야고보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죠. 그 야고보는 아까는 요한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형제 야고보고, 여기 이 공회에 섰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년명이인인데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고백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세는 유대인 쪽이었고 율법주의 쪽이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감옥에서 무려 2번이나 그를 그렇게 건져주셨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하,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건 바로 이때 이 증언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 증언하기 위함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증언이 참 중요하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자살을 대안으로 취하는데 성경은 자살을 뭐라고 증언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자살을 자기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성경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건 더 큰 살인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고 지켜내야죠. 물론
자살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요. 치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살은 자기살인입니다. 가족들은 뭐가 됩니까? 부모님은 뭐가 됩니까? 에스겔서 피투성이가 돼도 끝까지 살아라. 오늘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그거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싸워야죠. 이겨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야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로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스승이 목숨을 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스승은 죽어도 스승입니다. 스승 그렇게 만만한 일이 많습니다. 제자 앞에서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김태형 목사님 요 옆에 교회로 부임해 오신답니다. 한번 스승이 되면요 정말 그 앞에서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스승은 제자 앞에서 생명을 자기 살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증언의 종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섰습니다. 이제 아무리 대세는 기울어져 있지만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복음이 갈라서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복음이 바로 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율법이 기다렸던 건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를 기다렸고 그의 증언입니다. 이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내가 믿노라. 이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굵은 선을 걷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는 정말로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정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R.A. 토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과 영국 교회를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불편해하시는 교회들도 많았다고. 무슨 동성연애자 교회도 있고 사탄 숭배하는 교회도 있고 뱀을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만나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외면하는 교회들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부족했지요.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때로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수도 했지만 주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으로 가보면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등지게 되었고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존중했던 사람들 가운데 암살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헤롯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을 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한 놀라운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좋은 선물을 나누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증인, 대세는 유대인 쪽이었지만 베드로나가 확실히 복음을 증언하자 초대교회는 복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증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이고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생명은 빛으로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태신자들 반드시 빛으로 나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치 없이 여기시는 외면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어는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언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베드로를 아끼셨는가? 그 복음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조급해 하십니다.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뭘 그리 급히 일어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채를 비치면,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급해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으로 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 헤롯, 물론 그가 로마의 비율을 맞춰서 그가 분봉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로마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에겐 군인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마음껏 베드로를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야고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 하나의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말이죠. 빅테이너라는 말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들에게는 칼 한 자라도 없었고 국가의 지지도 없었고 로마의 지지도 없었고 정치 줄도 없었고 호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도자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있어야 서로 힘과 용기를 얻으니까 그들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기도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천사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평소에도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하고 잤지만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놀란 게 뭐냐면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냥 뭐라 그래요?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살려 돌아오냐?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 우리 특세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보아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물론 네가 복음의 증인으로 소중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공동체를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기대도 안 하는데 밖에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베드로도 그때는 자기를 왜 살려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공의회 때 알았지요.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끈질기고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고양이는 참 그래도 착해요. 고양이가 떼지어서 난 덤비는 걸 못 봤거든요. 운동하다가 먹이 주면 가까이 오지만 그냥 가요. 근데 이 개는요, 강아지들은 유기견이 되면 3마리 4마리 되면 무서워집니다. 덤빕니다. 요만한 유기견이라도 3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불편합니다. 때를 지우는 거, 물론 그게 조금 좋지 않은 의미에서 2-3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개들을 못 이겨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물러서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생명을 바쳐 평화교회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그런 교회, 천국 갔는데 아유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비유만 맞추는 설교 때문에 이렇게 인생 허비하다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는 교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시험에 들어 그저 졸면서 하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합심하는 기도에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25만 명의 방에서 안 나오고 있답니다. 25만 명이 방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나 갈구하고 있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좀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어 이르되, 쳤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쳤다. 파닷소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거죠. 깨웠어요. 베드로를 깨워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응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됐음을 먼저 증거해주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구리를 쳤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서운 건요, 이 똑같은 단어를 꼭 어딘가 써요.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충격을 줘요. 이 파닷소가 어디 다시 쓰이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똑같은 파닷소예요. 나 권력 있다고, 로마에 힘이 있다고, 나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건방을 떨었던 헤롯, 하나님이 똑같이 치심에 베드로를 깨워서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심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을 보면 배에서 구더기가 나왔고 썩었고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만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다 갖고 우리 이 대한민국 세계 음악이 어떻고 BTS가 어떻고 경제 대국이 어떻고 몇만 불이 어떻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에 안 가도 집집마다 감옥이 있고 세계에서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나라, 하나님이 혹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 지키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상품 가치를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마트에 가니까 참 천차만별입니다. 뭐 한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13,000원짜리 생활용품도 있고 가치가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쇠사슬에 묶여 있든지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어떤 문으로 어떤 수가 배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다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까불고 권력과 힘을 자랑해요. 구더기가 먹어서 죽었다니까. 충이 먹었다는 해석이마다 좀 다른 구더기가 먹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구더기도 못 이기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좀 어려웠지만 저 천국 갔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내가 평화교회 교인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다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서 감옥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